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시리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응답하기 시작했는데, 보이스피싱 예전에 우리 장모님께서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이런 전화였어요. 딸을 우리가 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딸을. 그래가지고 딸을 납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하필 또 이 딸이 전화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엄마는 딸이 납치됐다 하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기술도 있대요. 딸의 목소리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 딸의 목소리를 가지고 AI로 이렇게 멘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화를 할 때 엄마 구해줘, 나 지금 여기 납치당했어,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AI로 그 친구들의 목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이렇게 글을 만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속이는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 뜯어내고 협박하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뭐 택배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택배를 받으려면 확인하세요 누르면 이제 강제로 돈이 결제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친구들 나이 때는 보니까 상품권, 친구들이 간사님 주잖아요. 문화상품권. 이 상품권을 받아가면 엄마한테 이렇게 돈으로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돈으로 바꾸면 제일 깔끔하고 엄마는 이거 좀 쓸 줄 아니까. 근데 잘 모르면 친구들이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는 거예요. 문화상품권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 이러면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보면은 어떤 사이트들은 친구들이 전화번호나 이런 거 다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쓰게 만들어서 상품권을 바꿔준다고 해서 친구들의 정보를 다 얻어와서 친구들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으로 돈이 소액이 결제되게끔 그렇게 하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제가 직접 그런 일들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막 소액이 막 결제가 돼요. 결제되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몇천 원 결제돼 있고 이게 해외에서 결제가 되는 게 왜 결제됐냐 생각해 보니까 상품권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 사이트에 정보 입력하면 그렇게 결제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 절대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꿔준다 이럴 때 공식 홈페이지 있거든요. 거기서 바꿔야지 다른 이상한 홈페이지 바꾸면 그렇게 정보가 다 털려가지고 사기를 당하게 된다.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속인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고 핍박이 있고 해서 잠시 피해 있고 이런 상황에 편지로 그 데살로니가 자기가 세운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우리는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핍박을 당하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끝이 빨리 와서 예수님께서 억울한 우리를 도와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는 그때부터 진짜 왕노릇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하는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점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성도들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님 언제 오는데? 2026년인데 대체 언제 오는데? 2027년인데 언제 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제 하나하나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때 이 옆에 속이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다,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도 자기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명이 넘는 걸로. 너무 많아요. 어머니 하나님 들어봤어요, 친구들?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도 있습니다. 분명히 보면은 성경도 보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이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는데 그 어머니 하나님을 모시는 그 전개에는 어머니께 돌아가자 하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요 한 30-40명 진짜 많아요. 근데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울고, 진짜 너무 울고, 앉아있는 사람도 울고 그 청년들도 울고 얼굴에는 그 진지함이 묻어있고 막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근데 그 가사가 어머니께 돌아가자,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 원래는 거기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막 이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니까 그 사람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아내가 교주가 되었어요. 근데 그 재밌는 사실이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 이게 더 많아요. 사람이, 외국인들이 더 좋아해요. 아니, 교주가 한국 사람인데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게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을 꼬셔가지고, 대학생들을 꼬셔가지고
해외에 봉사활동을 가고 여러 활동을 하게 만들고 상도 주고 막 그게 막 여러 기업들하고 이게 콜라보 해가지고 딱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종교처럼 만들어놨어요.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더 미쳐요. 더 미쳐. 여기 가면 약간 군대 같아요. 청년들 보면 차렷 경례 가면 경례를 이렇게 한다. 바로 이렇게 딱 하고 완전 그냥 군대하고 다름없어요. 그만큼 여기 질서도 있고 어마어마해요. 그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가 전 세계에 엄청 유명한데 우리나라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야 그거 이단이야 가면 지옥가 그건 잘못이야 속이는 거야 라고 너무 잘 배워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청년들이요 어머니께 돌아가자 하면서 막 울면서 찬양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그게 체험 자기들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 신앙이 굳어지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친구들 만날 때부터 이 세뇌가 돼가지고 그게 2세대 3세대가 되면서는 더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느꼈습니다. 이단은요 이게 세뇌를 시키면 세뇌가 돼요. 이단은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뇌가 안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딱 해보니까요 세뇌가 돼야 6년 동안 잘 나오면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도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초등부를 제가 몇 년을 맡았어요. 8년 9년 뭐 더 된 것 같아요.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잘 붙어있지 않더라고. 세뇌가 안 되더라고. 이상해. 진리는 세뇌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주셔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거짓 종교와 차이예요. 세상의 거짓 종교는 세뇌가 됩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이상하고 야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 되냐 예수님이 되냐 성령님이 되냐 누가 봐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재림 예수가 되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간절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서 속임수를 펼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세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세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할 때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속임수 마술 이런 것들이 대단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속았어요. 마법처럼. 근데 지금 머리가 똑똑해지고 고화질 카메라가 나오면서 제가 어떤 재밌는 걸 봤는데 인도인 것 같아요. 인도에 뭔가 하는 공중부양을 딱 시켜놨어요. 공중부양을 시켜놓고 이렇게 공중부양 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이제 고정된 게 없다고 보여준 거죠. 근데 이게 시대가 좋아져서 카메라가 고화질이잖아요. 쫙 찍어보니까 실이 보이는 거예요. 실이 묶어놓은 작은 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임수 사람들이 다 속아버려요. 다 이게 마술인데 마법처럼 속아버리고 모든 것 제가 최현우 마술 이런 거 보면요. 와 저건 진짜 그냥 마법이다. 저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당시에도 이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속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때 사람들이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근데 단단하게 서라. 어떻게 서느냐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너에게 가르치고 편지 썼잖아요. 편지. 그 편지가 뭐예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게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편지로 너희가 가르침 받았던 그 전통, 너희가 그 편지로 너희가 가르침 받았던 그 전통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들 쓴 편지들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천사보다 더 천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야 난 마귀인데 서호야 난 너를 유혹하러 온 마귀인데 그러면 서호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겠죠. 마귀인 줄 아니 뻔히 보이니까. 근데 마귀는 절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 부드럽게 더 젠틀하게 누가 봐도 천사같이 다가오는 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그렇게 천사같이 여러분을 다가오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욕심 간절함을 가지고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고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그 간절함을 이용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자와 진리를 말하는 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요, 딱 봤을 때는 정말 좋고 천사 같고 다 맞는 말 같은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속이는 자의 특징이에요. 속이는 자를 따라가다 보면 점점 친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요. 아, 내가 듣는 이 말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말이구나, 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를 속이려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나에게 진짜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간사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간사님의 저 말이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말인지 나와 하나님을 가까워지게 만드는 말인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속이는 간사님인지 여러분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간사님인지가 딱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부활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속이는 자들은요, 이미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 내가 예수야 라고 여러분들을 속이기 시작하고요, 속이는 자들은 기도 안 해도 돼, 회개 안 해도 돼. 여러분, 속이는 종교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구원파 이런 데는 보면요, 너희가 한번 구원을 얻었니? 회개했니? 그럼 됐어. 더 이상 그 같은 걸 회개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면 같은 거 회개할 필요는 없죠. 근데 진실로 회개한 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네 생각에 네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너는 끝, 구원 받았어 하고 딱 덮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는지 안 회개했는지 내 모습을 보면 알잖아. 우리가 반복되는 모습이 있고 반복되는 죄에 묶여 있다는, 나는 진실로 회개하지 못한 거거든. 내 모습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 괜찮아, 구원받았어라고 덮어놓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는 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식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것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인지 멀어지는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가까워진다고 얘기했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 주변에 누가 와서 친구들 한번 교회 가볼래? 야, 우리 여기 와봐 하고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데리고 갔을 때 뭐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한다든지 회개나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빨리 나와야 돼요. 아, 여기는 이상한 곳이다. 응?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친구들 교회를 나와야 말씀을 듣죠. 말씀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로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공과 시간 할 때 말씀 한 번 더 듣잖아요. 공과 시간 할 때 말씀을 한 번 더 듣는 이유가 친구들이 듣는 것이 친구들의 믿음이 되고 친구들이 그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단하게 서 있어야 친구들이 누가 와서 속여도 속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렇게 매주 나와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간사님이 매주 나와서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도 저기 뒤에서 앉아서 하는 게 많아요. 하는 게 많아요. 너무 바빠. 여기 예전에 2명 3명이 하던 걸 간사님 혼자 다 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간사님이 엄청 바빠요. 예배에 집중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안 돼요. 집중이 뒤에서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친구들에게 가르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깊이 이해하고, 이게 간사님 겨우 살아가는 하나의 그냥 이게요. 하나의 그 은혜인 거예요. 간사님한테는. 어른들 예배에 간사님이 앉아서 예배를 잘 못 들어요. 말씀을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흔들린다. 여러분, 간사님은 이런 거에 매주 나와도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거, 엉덩이 깔고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너무 잘 집중해서 잘 듣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지막으로 요 말만 하고 마칠게요. 어제 이렇게 항구,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간사님이 이렇게 바닷가에 여행을 갔다 오는데 항구에 이만한 쇠덩이가 있어요. 항구에 그게 뭘까요? 이만한 쇠덩이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버섯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그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항구에 왜 그게 있을까요? 배가 들어오면은 배를 정박할 때 막 파도가 하고 하면 배가 점점 떠나가거나 휩쓸려 가면 안 되잖아요. 큰 줄, 와이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감는 거예요. 가마가 고정 딱 시켜놓으면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럼 팽팽해지면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개선주라고 한답니다. 개선주, 저 처음 들어봤어요. 개선주라고 하는 그곳, 여러분 거기에 이제 묶어놔야지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묶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이 세상의 풍파는 어때요? 여러분 속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화 어때요? 핸드폰으로 보는 거 어때요? 여러분을 다 속이고 여러분 정신을 다 뒤집어놔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 묶여 있지 않으면, 이 개선주 여기에 닷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대. 근데 그 끈을 갖다가 여기에 묶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다 휩쓸려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다 둥둥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잘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사님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말씀을 읽는 양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양이 중요하지 않고 한 절을 한 장을 읽어도 이해하고 그 한 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목소리가 무엇일까, 없으면은 들릴 때까지, 안 들려주시면 다시 읽고, 1장 읽었는데 아무 뭐가 없어, 아무 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없어, 그럼 다시 1장, 다시 1장, 다시 1장 주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다릴 때, 그렇게 찾을 때 찾게 해주신다. 그냥 읽었다 10장, 한 장, 한 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도 없더라고. 그거 다 해봤거든요, 간사님이.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진 않은데 아주 조금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한 장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친구들의 성경책, 서호야 너 성경책 있니? 집에 있니? 집에? 없어? 성경책, 우리 다른 친구들 성경책이 다 있죠? 다 있죠. 그래서 서호 친구에게 유초등부에서 성경책을 한 권 선물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다른 친구들도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좀 파악해 주시면 선물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집에 성경책이 있어야 읽지, 이거 3, 4만 하는 거 부모님이 사줄 리 없거든요. 교회에서 사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래 멋있다 도겸아. 그래서 집에 들고 가셔서 꼭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서 있어야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한 주도 믿음 안에 서 있고 언제나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알고 한 주가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성경을 읽고 공과를 선생님한테 배울 때 잘 집중해서 배워서 우리가 이 말씀에 단단하게 서서 누가 나를 속이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셔야 깨닫고 만나주셔야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한 주 또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나를 속이는 자는 끊임없이 핸드폰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는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속이고 무너뜨리게 할 때, 주여 내가 말씀 위에, 기독교 위에, 이 성경 위에 단단히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제 평생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평생에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살고 주의를 기다리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말씀을 읽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속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에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도록 만드는 악한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